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른 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평가가 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때린 것이 잘못이다와 맞아도 싸다 라고 하는 두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건 이야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의 장애가 낳은 사건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한 반응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장애가 낳은 사람이 그러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장애가 낳은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을 헤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 종교 리더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5절을 보시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종교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불편함과 짜증과 비난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애인이 병이 나은 사건 자체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가 거슬렸습니다. 결국 그들을 옥에 가두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이 낳은 기적 이야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반응은 결국은 예수의 복음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체장애인이 낳은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두 반응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 이야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떤 반응으로 초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복음 이야기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장면의 이제 배경은 장애인이 낳은 사건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재판.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준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 가지고 옥에 가두고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단은 성전을 소란하게 했던
그런 그 이유를 들어서 옥에 가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전이 이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3장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풍기문란죄를 적용해서 그들을 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뭐가 싫은 겁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 메시지가 불편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음 날입니다. 대대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 5절과 6절 전체를 보시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전체가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로 보면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재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15절에 공회라는 단어가 아예 나옵니다. 그렇죠? 산헤드린인 거예요.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당시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생각하면 수프림 코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법정이 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체장애를 낳게 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설교한, 연설을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했느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 앞에 섰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주눅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또 한 번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죠.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대부분은 후진할 때 후방을 살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죠. 제 승용차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쓰곤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후진할 때 이 비춰지는 화면이 계속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뭐가 묻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닦아봤어요.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검게 변하면서 계속 화면이 흐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도 닦아보고 윈덱스로도 닦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더니 카메라가 작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렌즈가 깨졌어요. 뭐 돌이 날아왔든지 아니면 어딘가 부딪혔겠든지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유 박사님께 제가 문의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저와 같은 승용차인데 아마존에서 이 카메라 세트만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뭐 몇십 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카메라 키트가 도착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여간 제가 이 교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선명하고 깨끗하게 후방을 살필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그냥 착하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카메라 렌즈를 아무리 닦아도 그것이 새 것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죄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장을 교체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도려내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일한 이야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다고 했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로 믿는가 하면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일어난 기적 이야기를 종교 리더들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부인할 수 없는데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하는데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이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수식을 합니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박영선 목사님, 한국에 은퇴하셨습니다만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거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는 신비가 아니요, 교통사고가 나서 굴렀는데도 아무데도 안 다치는 신비가 아니요, 암 선고를 받고 내일 죽으리라 했던 신자가 벌떡 일어서는 신비가 아니라 조건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욕먹어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왜 값 없이 구원해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그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304장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오늘 이러한 가슴 벅찬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첫 번째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전부를 사로잡은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전부를 사로잡은 이야기. 여러분, 영어에 to live for 라고 하는 표현, to die for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o live for 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살아갈 목적, 이유와 관계된 것이죠. 뭐 장난처럼은 음식과도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내가 치즈 스테이크 to live for. 치즈 스테이크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to live for라고 하는 개념과 to die for,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지켜야 할 어떤 것, 이것은 사실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을 키우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야, to live for 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뒤집으면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모든 희생 아깝지 않아,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표현이죠. to die for 라고 하는 마찬가지 표현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인 복음은 우리를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은 곧 우리 전부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할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이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 앞에 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회 앞에서 보여준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 유대인들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법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가 않아요.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걸음아 날 살려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겨우겨우 찾아가지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그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줘요. 심지어 저주하면서 욕설도 섞어서 그렇게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말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공회 앞에서 보여준 그 사도들의 담대함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을 생각했을 때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말씀 특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잡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대제사장들과 리더들이 은음장을 놓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이번에는 어떻게든 뭐 봐주겠지만 앞으로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단단히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협박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다시 다른 사도들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본인들이 여기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이야기가 이미 우리 전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이야기 때문에 살고 예수 이야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읽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먼저 가지게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멋있다. 속 시원하다. 그러다가 곧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럴 수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복음이 지금 나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여러 책 중에 뭐 좀 가벼운 에세이집 하나가 있는데 림태주 작가의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일단 제목이 멋있잖아요.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그래서 하여간 집어들었던 책입니다. 그 중에 뭐 한 꼭지가 있는데 진심을 알아보는 법, 뭐 이런 이제 그 꼭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많은 수사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이라는 거죠. 정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재밌죠. 정말, 진짜 옳은 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아해. 정말 공부해야지. 정말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림태주 작가가 이어서 말합니다. 진심의 핵심, 즉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공부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말할 때 진짜 제대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야죠. 이건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요. 두 곰탕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는 전기솥에 서너 시간 뼈를 고아서 내고, 만약에 어떤 다른 집은 24시간 하루 온종일 장작불에다가 뼈를 고아서 내면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인 시간이 진정성의 농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때 양적인 시간만으로 누군가의 진심의 척도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은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돈과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과 나아가서 삶 전체를 진심은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 이야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야기인 복음은 나의 전부를 그 이야기를 위해 쏟아드리는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